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꾸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먼저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군가들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를 먹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라 복음과 말씀이 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복음과 말씀이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정말 성사님들을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들이 힘과 능력이시고 별이 기도하는 것은 가정마다 삶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과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별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다면 주님께서 힘으로써 안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데로 구역해 드린다고 말씀했사니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각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 곳에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드리는 교회 조선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더 충만하게 해서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2022년도에도 하나님 벌써 하나님 앞에 7월 말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8월 때가 다가오는데 아버지 저희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청소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아버지 예배들 하나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 복음과 말씀이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난 일주일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또 짝하며 지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면서도 주님께 저희의 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버지 기도하며 바로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연합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 가운데 또한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독교를 아버지 적대시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저희들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의 이 동성애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들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며 아버지 또 악한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세력이 또 싸우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또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또 각 가정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 먼저서 바로 서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가 바로 기를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저 북녘 땅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루속히 저희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저 묶여있는 북한 사람들의 저 영들이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나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의 삶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삶으로 인하여 우리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정성 목사님과 또 신희정 또 목사님을 위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을 전하실 정윤성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사라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서로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모병의 기적을 보더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죠. 몇천 명이죠. 배가 이게 만배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믿음대로 여러분 만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 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끼워주신다. 이게 키가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데 정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줄 알아요. 하루 종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애로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더 오죠. 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말씀하셨으면 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사업을 내려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상당히 부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신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뭐가 준비됐냐면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한 대화 나누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면 뭔가를 염두에 두셨다. 그 염두에 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성경, 기도, 환경, 교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할 때는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뭐가 준비된다고요? 합당한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실력과 능력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따라가면 실력과 말씀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합당한 준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조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해야 한다. 응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응답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었나요? 아니죠. 나갈 준비하고 조정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거죠.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너 달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또 과연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신 시기인지를 아닌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응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해 볼게요. 작경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뭔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때가 응답할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어떤 땅이 감동돼서 한 일주일만 금식해볼게요. 그런데 일주일 금식 딱 하려고 하니까 이미 나갔더래. 근데 그때 나갔으면 대박 났거든. 어떤 파주 어디 향양 내가 아는 거기에 감동이 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작전 기도는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셨다면 응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이겼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종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말씀 안 하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준비가 안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시기가 바로 말씀할 시기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의 응답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얼마에 그 이삭이 태어났어요? 몇 년에?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태어난 기간은 언제예요? 25년. 그럼 왜 그렇게 25년 동안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다렸을까? 25년 전에 미리 주시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좀 주시면 좋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좀 역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한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한테 다뤄주면 아버지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을 낳으면 이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로 태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아버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품성이 후대의 성량을 자유합니다. 그 조상의 그 자손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25년 동안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이 그 모습이 모델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후손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뭔가 준비가 돼 있잖아. 형편이 없어. 근데 그 모습들을 대대로 드러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에 하나님에 맞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만들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의 아버지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고 바로 태어났다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막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처음에 이거 맞는 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질문을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맞는 문장의 공표, 틀린 문장에 가입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갖고 믿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있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틀리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말씀에는 뭐가 있었다겠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여유있게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를 생각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년에 응답하고 내후년에 응답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 근데 저는요 좀 공부도 돼야 되고요, 저는 준비가 많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해야 된다. 즉시 조정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그 준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금총 가기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여자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됐어요. 갑자기 이제 감동된대. 더운 날 이렇게 지금 그 에어컨이 지금 저거예요, 저거. 그분은 이제 항상 미루는 성격이 있어. 감동이 돼도 미루더니까 끝내는 안 해. 그래서 그날따라 제 카드로 확 긁더라고요. 왜? 목사님 늦어지면 안 됩니다. 왜? 또 마음이 바뀔까 봐. 그래서 그 에어컨이 저기 지금 보이는 에어컨이에요, 지금. 그때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 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면, 미루면은요, 계속 미뤄지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그 하나님께로 목적을 하나님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그 말에 이해되셨죠? 이게 왜? 며칠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은 틀리고 2, 3, 4,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아까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는 말이 또 이어지는 거죠. 성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그릇이 준비되어서 바로 준비되느냐, 믿음의 조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 키우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까지 가요. 믿음으로.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구나. 갈대아우로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바로 가라니까 가는구나. 우리가 보니 야, 믿음이 좋구나. 바로 이삭을 태어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그 후에 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뭐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너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은 대단한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성품이 키워졌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아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기근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건이 뭐가 하나 터져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요? 심지어는요 성격이 좀 강한 왕이 거기 있었는 거예요. 애굽에. 근데 자기 아내는 아리따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담대한 성격도 아니고 믿음의 성격도 아니야. 성격이 보니까 뭔가 좀 이런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신현진 목사님. 네, 예? 슬프죠. 예, 우리 최순애 집사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보니까 당신 딱 누구 만나서 우리 아내야 이야기하는 게 우리 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두 번 다시 안 산다고 그럴까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올 때는 떠날 때는 갑자기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바로 떠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야, 믿음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인내가 없어서 또 나와요. 야,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인본주의로 또 기다려. 25년 전에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안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종 하갈 어느 날 불러서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또 탄생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례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자기 처를 통해서, 처가 아니라 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믿음이 없어. 우리가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 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해요. 그래서 성품을 25년 동안 시킵니다. 창세기 17장에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내요. 내 앞에 완행하여 안전하라. 다시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말씀하셔.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 실수를 많이 해. 근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는 가정이에요. 이삭을 낳았다고 또 창세기 17장 19절에 또 말씀하셔. 야,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인본주의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얘를 대를 있게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례를 통해서만 낳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은 약속의 자녀가 맞다. 후손을 통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 롯이 항상 조카하고 아브라함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롯과 그 롯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지식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실제로 나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에도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1장.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래도 성품에서 담대하게 마지막을 통해서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끝나는 믿음이 조금 자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구나. 그대로 하나님이구나. 이삭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킨 것은 믿음의 훈련까지 되어져서 성품이 자라니까 그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역사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건 꿈으로 뭔가 계시하셨다. 근데 응답이 바로 안 떨어져. 역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이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릇이 되고 준비되고 성품으로 변화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 같아. 최순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막 이런 상황. 근데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내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에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맡겨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임무를 맡겨줄 때는 성품을 먼저 우리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놓지 않은 것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를 한번 제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큰 교회 그를 담임하고 목사님을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오밍 서빙에 오셔서, 서부에 오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으로 사역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 목사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임무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인생을, 그의 세상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허비할 수는 없지. 나는 온전히 사역해야 돼. 나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목사의 응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두 번째,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었죠. 왜? 그 목사님의 응답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를 보셨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지금 순종함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성품을 작은 임무에 맞게 조정하신 후에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삶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임무는 작든 중요하지 않든가 당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에 인하합니다. 왜?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주인이 어느 날 종한테 뭐 자그마한 일을 이게 시켜. 그러면 종이 생각할 때, 나 이런 일 시키면 안 돼. 난 뭔가 고급스러운 걸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우리 최수임 집사님 요즘에 가정에 다니면서 주부일도 해보고 좀 해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 안 시키면 오락할까 안 오락할까요? 안 오겠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전도사로서 이제 근무하면서 잠깐 이제 나눴던 것들, 자그마한 일 이렇게 조금만 개척교회 섬겼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겼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때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중간 교회로 보내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교회로 갔더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작은 일이더라고. 하나님은요 큰 것을 갑자기 맡기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작은 일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제가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옛날에 치유사역을 한다고 자기 문산에 옛날에 3층에 감사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감동이 되어서 그때 제지양육을 교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둘이 이제 일기하면서 한 거예요. 2박 3일. 근데 좀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교제가 돼서 부산에 집회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몇십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주님의 일이라면 큰 일이 되든지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밀시가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종과 주인과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보기에는 그 임무가 작든 크든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거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에서 큰 교회 지금 어느 정도 커졌었는데 하나님이 쫙 꿀짜기를 보내더래. 야, 꿀짜기.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신학을 막 마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감독이 너 거기 있어라. 근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큰 게 와서 해달라. 근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도 너 있어라. 근데 그걸 잘 통과하니까 나중에 정말 교회가 개척이고 세워지고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이런 과정.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목사님 가끔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낚시를 하려 했으나 월요일 밤 미식축구 경기를 보려 했거나 쇼핑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일을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월요일 밤에 미식축구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에 하나님의 당신을 지금 참여할 기회를 주시려고 해.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내 계획을 모두 실현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남은 시간에 끼워 넣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그때 부르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내 스케줄이 다 짜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미리 기도해도 아신다면서요. 근데 내 계획 속에 방해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을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이름은 좋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번째, 시작.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로 옮길 때 돈이 몇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일 때는 분명히 거기 올라가고 그 땅이 맞다고 했는데 막 돈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돈 1,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큰일이 발생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거기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철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감동이 뭐냐면 갑자기 들리는 내적 생각과 음성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그 갈멜산 금식 기도를 가보라는 거예요. 느낌에. 저는 그런 느낌을 또 감동이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기 강남 어디에 그 은행장 부인을 만나서 이제 기도해 주겠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좀 지나서 며칠 지나서 600몇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강대승님 해주시고 어려움을 하게 되고 불가능한 상황을 내가 만약에 내가 고집 부려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내 계획이 이미 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 일이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계획과 그래서 우리는요 내 계획을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라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종해야 된다. 조종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끝나고 나면 하나님 그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기회는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요,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환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종해야 된다. 그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아들이고 종이죠. 주님은 주인이시죠. 그럼 우리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죠?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 만약에 종이 무슨 일을 혼자 막 하고 있어. 마당 일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대감 딱 와서 옛날 그 하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억나죠, 여러분? 딱 주인이 대감이 와서 오늘 갑자기 무슨 신분을 딱 시키려고 그래. 근데 마당 쓸고 있는데 귀찮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감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주인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에 언제 끼어들을지 우리는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갑자기 오늘 어떤 사람이 당신 무슨 일을 감동해 이거 좀 해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의 대장부에 대해서 그냥 불러쓰는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그 안에 성품으로 같이 순종하면서 지금 되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보다 큰 임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키워가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물을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훌륭한 인물을 맡기고 싶어 하시면 인물을 맡기기 전에 당신의 성품을 그 임무에 맞도록 훌륭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죠? 이게 성품을 하나님 훈련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탁월히 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제자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인생에도요 모든 사람이 탁월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탁월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요. 우리 문시 청년이 그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많은 제자들 양육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문시 청년이 차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다 보면 탁월해집니까? 안 탁월해집니까? 탁월해지죠. 나중에 또 대학교까지 또 붙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서 내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준비되어가고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야 된다?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기도 좀 해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응답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품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당신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해왔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삶의 영역에서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당신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감당을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아직 그릇이 준비 안 해서 내가 안 했어. 자꾸 이런 일이 있었나 없나 죠. 포기한 적.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느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상황을 짧게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 동안에 내려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말씀했는데 나 그 소리 안 듣겠습니다. 나 그 소리 싫어요. 옛날에 지금은 자기 상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 배필을 강호동처럼 그렇게 듬직한 목사님 그런 분을 주세요. 밤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필이면 배필이 나타났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 그 배필이 싫어요. 밤새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하신데 이제 저기 가서 목회하시는데 마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성령님이 지금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부터 잘해라. 주님 말씀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성품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임을 삶 가운데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임을 주장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을 주장할 때 주님이 갑자기 이거 해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거죠. 앞으로 따라가겠죠. 역시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좋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같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갈대 우리를 떠날 때는 좋았는데 그로부터는 정말 형편이 없는 것 같아.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이게 너에 보면 성품이라고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동행하면서 믿음을 키워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볼품이 없어. 정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 응답해. 그러면요 실패, 성공 반복하면서 때가 되면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어떤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쓰임받기 좀 그럴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고 순종한다면 쓰임받는 그릇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탁월할 수 있어요. 준비시킨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왕을 통해서 다 길을 보여요.
처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형제간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9명입니까? 꽤 많잖아요. 이렇게 다윗 형제간이 8명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딱 볼 때는 좀 시원찮았나 봐. 왜? 첫 번째 지나가서 보니까 첫째는 좀 괜찮게 봐야지. 여기에 기름 부으려니까 사무엘이 얘가 아니다, 얘도 아니다. 몇 번째 지나가? 8번째 지나가잖아요. 걔한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얘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기름을 부었는데 실제로 쓴 왕이 오를 때는 언제예요? 10년 내지 12년이 지난 후에 왕으로 실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했을까요? 성품 훈련시킬 거예요. 그릇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릇 만드는 과정.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삭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후에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빨리 응답했기 때문에 갈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만약 안 떠났으면 그 약속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겠죠. 더 늦어졌겠죠. 25년 성품 플러스 25년 훈련하고 50년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빨리 응답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훈련되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 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가잖아요. 10년 내지 11년이 걸려요.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어디서 또 몇 년 받고 이렇게 해서 바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신학교 바로 막 씁니까? 아니에요.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되어져가면서 어느 정도 어린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훈련시킨다? 성품 훈련시킨다. 근데 작은 일이라도 아주 중요하다. 예,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 훈련시킨다. 이게 중요해요. 초점은 바울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다. 왜? 우리는 좀 내가 원하는 때 했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줬어. 근데 바로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막 잠정이고 니들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안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한참 후에 나타나더라고. 나는 그때 그 기간에 우리는 급해갖고 그날 몇 시까지 응답하면 하나님 음성이 아닌 줄 믿으면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응답할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기대해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요, 하나님 너무 어릴 때는 조건할 때도 응답 주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맞출 때가 있죠. 이 과의 요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다. 하나님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근데 저는요, 갑자기 그 감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것을 딱 누가 선포해 놓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하는구나. 벌써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쪽으로 뭔가 내가 그 아이디어 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게 주실 임무에 맞도록 나의 성품을 기어주신다. 그러죠? 다윗이 한 나라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통일하는 그 왕으로 이제 그가 자리 잡히기 전에 그가요 그 사울왕 그 장이로부터 쫓겨다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성품 훈련이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다가 사울왕이 다 쫓아오면 전 군대가 쫓아오면 어디를 피신해요? 북이스라엘을 피신하면서 여기서 인간관계를 다 형성한 거예요. 인간관계? 그때 그냥 이걸 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적군이가 이거 나하고 이제 적을 끝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를 다 맺어준 거예요. 남유다에 있을 때는 남유다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다 받아놓고 이렇게 인정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통일되니까
아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 훈련이 안 돼서 만약에 왕으로 등극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다윗이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유다의 그 사람들 다루는 거, 이게 관계를 넓히더라고요. 지도자들은요, 관계를 넓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넓혔다. 그날에서 이리 붙었고 저리 붙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쫓겨가니까 길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쫓겨가니까 하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으니까 왕이 또 이의를 느껴. 얘를 다시 보내. 그래서 전쟁에 안 내보잖아요. 예, 이기하니까 같이 이쪽에 막 합세하고 공격하면 이기 올까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성품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에 맞게 훈련은 바로 그냥 그 나이 40세에 만약에 그 정력과 불같은 그런 성격 가지고 만약에 돌에 쳐 죽일 정도로 탁 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쳐 죽였을 거 아니에요. 돌에.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 사람을 품으면서 그릇이 커지니까 다시 호렙산에서 부르잖아요. 성품 훈련시키고. 이게 그릇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에 맞도록 나의 성품을 키워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으면 안 열려요. 안 들려. 깃밥을 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마 들어라 인데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내가 이미 계획이 짜졌고 내 목표가 세워지고 제가 여기서 길어지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20살 때인가 40일 작전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하고 있었어요. 20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때는 철저히 계획 중심이었거든요. 지금은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거의. 왜? 하나님 계획을 얼마나 철저했냐면 4시에서 몇 시간 공부하고 뭐하고 쫙 이틀. 하나님 어느 날 꿈에 그 계획대로 네가 될 것 같냐? 어느 날 그런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와 어떤 거. 근데 목표를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써요. 이게 바울이요. 목표를 안 짠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1차 전도를 다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어느 날 수정됩니다. 너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만.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고집이 세면 나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통로가 길이 언제든지 나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이제 오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게 헌금 기도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일원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문영준, 문시우, 최순애 입성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신영 목사님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에 축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주님만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오늘 순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아버지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주인 됨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진심으로 내 왕 되시고 주님이 정말 왕 되시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합니다. 카리스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 아버지 나라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인 모하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삶에 묶여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있잖아. 우리 삶에 풀려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두드리고 임하시면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간이든 하면서 기도하라. 아버지 앞에 모든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고 기도 아버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래 강요 같은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가슴에 그 소원하는 게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혹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삶에 묶여있던 거, 우리 삶의 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어깨 부분에 이렇게 뻐근하고 묶여 있는 것들 예수님의 핑문수로 안수하시고 오늘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 신경계통은 예수의 명령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기능 소화가 잘 이렇게 더부룩한 것 예수의 명령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숨쉬기 불편하고 이게 답답하게 하는 영들은 내가 예수의 명령에 다 묶여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게로부터 안 좋게 내려오는 악한 영들은 예수 명에 다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영들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몸이 가렵고 뭔가 가렵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명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올 가려움들은 정상 회복될지어다. 오늘 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하나 10가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감사 청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